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누는데 이건 메르스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손은 잡지 마시고 여러분 손 잡는 것보다 좀 더 따스한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시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부부 사이에도 안 잡는 분들 계세요. 근데 뭐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요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란서에 최고로 오래 살았던 할머니가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대요. 이름이 좀 재미있죠? 존 칼망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예요. 옆집 아저씨가 47살인데 그 아저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돈을 이제부터 못 벌 것 같으니까 나하고 한 달에 2,500프랑 한 40만 원씩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집 그냥 줄게. 그러니까 이 옆집 아저씨 46살 먹은 아저씨가 잘 생각해 보니까 90세 먹은 할머니니까 잘해야 3년. 내가 봐도 오늘 내일 하시고 1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90세니까. 또 여기 90세 계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얼른 계약을 맺고 매월 40만 원씩 드렸는데 1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고 나중에 할머니가 122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가 먼저 죽었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할머니는 오래 살 것을 바라보고 사셨고 옆집 아저씨는 할머니가 어떻게 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플립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우리가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도 있었고 또 가정의 달 행사들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또 뮤지컬 공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빴지만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해 나가는 중이었어요. 로마서 5장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중요한 진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은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할 때 꼭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믿음 생활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을까요? 뭐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사실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적으로 보면 질량 보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오래간만에 유식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약간 좀 낯설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질량 보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발생한 이 질량은 이 온 우주 안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입각하면은 죄악 질량의 보존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는 용서받을 뿐이지 죄값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요, 죄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기억까지도 새롭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죽는 것을 저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왜? 죽어도 내가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건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요. 만약에 죽음이 죽기만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나한테 오셔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죽음의 세계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태를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진정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십자가의 삶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후 260년경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흑사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게 무슨 약이 없잖아요. 병원도 변변하게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그 전염병이 있는 지역을 떠나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고
죽어가는 자들을 간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은 왜 도망갑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 전염병으로 걸려 죽게 되니까 그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남겨요. 그리스도께서 스승과 교사 노릇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늘의 등불처럼 세상 안에서 낯선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등불처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늘의 등불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태우기 위해,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등불처럼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들로, 세상이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합정역 부근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면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들고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약 12개 나라에서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오셔서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의 무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무덤 묘비에 가보면 입구에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펜셀런 목사님 묘비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켄트릭 선교사님은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여도 나는 이것을 한국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영국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100여 년 전에 헌신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 이 땅 위에 복음을 들고 와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천상의 등불처럼 사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다시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정연희라는 분이 시를 쓰셨습니다. 양화진,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신 길목, 100년 전에 이 땅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서 잠든 곳,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가난과 우리를 질병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은 이들이 그 육신을 묻은 언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시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흙 한 줌으로 누워있으나 남아있는 우리 영혼의 눈을 열면 하늘나라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네. 여러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기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흙 한 줌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흙 한 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메르스가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메르스라는 거는 저 중동에 있는 그 낙타로부터 시작되는 독감, 이게 좀 감기인데 좀 센 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좀 연세가 좀 높으시고, 사실 그분들은 이미 병에 걸리셨던, 그래서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오셔서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약간 독감보다 조금 더 강한 독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아이들도 학교에 안 보내자. 뭐 어떻게 되자. 평택에서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하늘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들을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려야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는데 한 놈이 탁 나오더니 운전 시동 걸고서 이제 버스, 관광버스가 또 출발을 하잖아요. 아저씨 마이크 좀 주세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봤더니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도 쉬지 않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냥 몸을 비비고 오면서 옛날에 트위스트서부터 우리 때는 이제 고고가 유행했었어요.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오두방정을 다 떠는 거예요. 근데 걔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재미있게 갔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녀석을 보면서 그 상태인가 하는 애인데 김상태인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쟤는 공부할 팔자가 아니다. 쟤는 연예인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노래를 우리 옛날에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흘러간 가요 팝송, 추억의 팝송, 추억의 가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책을 또 핸드북을 조그만 책이 있더라고요. 이걸 다 어디서 구해가지고 쪽지를 탁. 내가 그걸 보면서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전교 1등 하는 건데.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거기에 그냥 깊이 몰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몰입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버는 일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운동하는 일에, 노래하는 일에, 그림 그릴 때 몰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취미가 있어서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내 개인의 만족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유산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손주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토요일마다 어깨 주물러 드리고 방 청소해 드리고 할아버지께 재미있는 얘기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산 상속 받으려고 하는 손주하고 할아버지 자체가 좋아서 하는 손주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게 품질 자체가 틀려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한번 다 날렸어요.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걔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명제를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거하리로다? 영원히. 여러분,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과 맞먹을 수 있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인데 그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만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한테 하나님이 이 목사야, 너 한 가지 얘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왜 웃어요?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얘기할까요? 예. 말하면 구차하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에 나가면서 한 얘기예요. 살려주세요. 화살 안 맞게 해주세요. 칼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번 전쟁만 이기면 내가 헌금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들어주실까?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원? 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해요. 나 같으면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 그 40억짜리를 한 채, 70평짜리가 이왕 주실 것 같으면 타워 팰리스 같은 거 하나. 다윗은 바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타워 팰리스가 아니에요. 뭘 주시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갑돌이가 갑순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 그래서 갑순이가 또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면 갑순이가 꼭 딴 데로 시집을 가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가니까 갑돌이가 너무 순수한 사랑이니까 갑순이 시집간 동네로 이사를 가. 그리고 갑순이가 시집간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야. 갑돌아, 너 왜 왔어?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먼 팔찌에서 바라만 보면 좋아. 뭐 반응도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에 흥미가 없어. 아침 막장 드라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요. 갑돌이가 분신 자살을 했다? 아니면 뭐 그 집 주인 마님한테 사실은 내연의 애인이 나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순이 배에 품고 있는 애는 내 애기다?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서는 그 시어머니하고 머리를 끄당기고 싸우고 뭐 재산을 뭐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환경과 조건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조건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이거 아주 뛰어난 관점을 갖고 있는 작가니까 두 가지 비극이라니까. 하나는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평생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나는 저 명품백, 뭐 구찌나 뭐 있잖아요. 뭐 샤넬인지 무슨 날인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백 하나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 남편이 월급쟁인데 1년을 개를 버. 요즘 그래야 그거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1년 동안 개를 버. 이 지고지순한 갑돌이가. 그래가지고서는 명품백을 하나 사가. 그럼 명품백을 하나, 여보, 여기 있어. 그러면 여자들이요, 생겨먹기를, 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무 고마워 이러지 않아요. 이제 이 백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꽉 채워줘. 백 사주면 그거 채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 여러분, 백만 사다 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행복해? 5만 원짜리 또 채워야 돼. 그게 인생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얻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출근하시는 사장님을 뵙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순간 이런 소원을 정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되리라. 너무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30년 뒤에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30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간씩만 자면서 회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장의 실존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그렇게 해서 뭘 이루어도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미녀가 되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게 사랑을 받다가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지만 36살에 자살해서 죽은 여인 마릴린 먼로.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금발만 가져도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리는 그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돼도 그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렐라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럴 땐 좀 아는 체를 하셔야 돼요. 모르는 시가 나와도 하이니 하이네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있는데 굉장히 명성을 얻었고 말년에는 정치적인 실망 또 척수마비로 고통을 당했는데 한쪽 눈이 시력을 잃은 데다가 다른 한쪽 눈은 눈꺼풀이 마비가 되어서 하이네가 8년이나 침대에 누워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의 노년의 인생 마지막에 불란서 루브르 박물관을 찾게 되고 밀러의 비너스 작품을 보러 가게 된답니다. 이 비너스 아시죠? 팔뚝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옷 벗고서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는 여자. 그래서 이 하이네가 예술가니까 그 최고의 작품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좀 힐링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하이네가 그 방문을 갔다 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발을 질질 끌며 루브르 박물관까지 갔다. 거기 영원히 은총받은 미의 여신이 주춧돌 위에 서 있는 넓은 홀에 들어섰을 때 그 여인의 아우라 때문에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래요. 나는 그녀의 발 아래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누워서 본 거예요. 왜? 이게 서 있기가 힘이 드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들까지도 나를 동정할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신이 나를 자비롭게 내려다보는데 그러나 나는 결국 평안을 못 느꼈다 그래요. 그 여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팔이 없어서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걸 모르세요. 아마 이 밀러라는 작가가 이 비너스를 만들 때 팔을 뺀 이유가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비너스가 아무리 아름답게 34, 24, 34에도 뭐가 없어요. 그냥 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할 팔이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미는, 육체적인 미는, 여인의 그 미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이네는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꿔요. 크리스찬 요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개명을 합니다.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네가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 하이네가 쓰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단편 에세이. 어떤 게 행복할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는 스위스 알프스에 지어진 아름다운 통나무 오두막에서 느지막이 일어나 맞이하는 아침으로 시작될 것이다. 들어는 받는가 스위스, 잠은 자 받는가 펜션. 여러분, 하이네가 너무 좋은 게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 속에 이렇게 오두막집을 탁 끄고 거기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재미없잖아요. 늦게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브런치라고 그래. 브런치. 아침도 아니고 런치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따가지고 브런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지개를 켜고 몸을 긁적이며 하품을 하면은 아침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로 하인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따라가면 신선한 버터를 듬뿍 바른 갓 구운 바게트 한 덩어리 빵이 놓여 있다. 여러분, 버터 바른 빵은 들어는 보셨는지요?
바삭한 빵을 살그머니 베어 먹고 하인이 또 마침 그때 이탈리아산 커피를 갖다가 한 잔 쭉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가서 쭉 바라보면 계곡 아래 그냥 저 넓이 펼쳐지는 호수가 하나 파랗다 못해 옥색 호수가 자기 눈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호수에 비친 눈으로 뒤덮인 산꼭대기를 바라보면 산은 바라보면 눈으로 덮여 있고 아래는 파란 호수가 펼쳐져 있고 주위에는 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름다운 별장에서 하이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더 없는 행복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긴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네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시인과 사상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 행복을 완벽하게 해주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자그마한 한 가지를 더 허락해서 이날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 줄 것이다. 뭔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요. 호수와 별장 사이에 푸른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많아. 그런데 여기다가 내 원수들의 모가지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네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별장이 있다고, 이태리산 커피를 마신다고,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 빵을 먹는다고, 만족스럽게 잠을 잔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만족 못하는 뭐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니라 심보야. 내 왼수 덩어리들이 나뭇가지에 모가지가 댕강댕강 달려있으면 좋겠어.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타워팰리스에 하나님,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70평짜리 40억짜리 하나만 주세요. 이걸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환경을 바꾸면 나에게 세상 복이 임하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신 그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차려주신 밥상을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저는 본래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단 한 번도 밥 투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밥 먹다. 나 안 먹어 그러죠. 왜 밥을 안 먹을까? 난 속으로 당황스러웠어요. 걔가 안 먹으니까 나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왜 안 먹을까? 그런데 얘가 안 먹어 그러니까 걔네 엄마는 희한한 일을 하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옛날엔 다락이 있잖아요. 다락을 열더니 김을 꺼내. 그러더니 참기름 바른 김이에요. 요걸 싸. 그러더니 애따 이놈아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나는 머리털 나고 그런 걸 걔네 집에서 처음 본 거야.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걸. 나도 하나 봤네. 그날 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게 되었던 것이었던 밥상이 내 앞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나 안 먹어. 우리 어머님이 아무 말도 없으셔. 뭘 얘기를 해야 나도 뭐 도망을 다니든지 김이 나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어. 그러더니 한 10분 이렇게 침묵으로 지나가다 딱 고개를 드시더니 너 진짜 안 먹어? 딱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더니 밥상을 들더니 뒤로 가서 딱 돌아서더니 내 동생을 글로 부르셔. 그러더니 딱 한마디. 너 오늘 밤에 저녁 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 이후로 저는요 인생에 있어서 반찬 투정, 밥 투정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차려주신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노인네가 언제 죽을지 한 달에 40만 원씩 주면서 그 불란서 아저씨 말이죠. 장 칼망 할머니 옆집에 사는 아저씨.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라. 여러분, 옆집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리면 누구 먼저 죽어요? 본인이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